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난일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또한 가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난은 악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소위 여러분 할렘가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온갖 사회 악들이, 이렇게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가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심령이란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매력 없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더 굳어져요. 이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없는, 그래서 약간 아쉽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가난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구걸하는 어떻게 보면 거지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었던 이 거지 나사로의 형편을 말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도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오히려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라면 예수님은 사실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쌓여 있는 인간들에게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뒤에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도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현대인이잖아요. 어떤 선입견입니까? 부요함이 복이다, 가난은 저주다. 이런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시험 들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 이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짧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흠잡을 데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쓰레기 취급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한 거죠. 이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앞에 나아가서, 성전 앞자리까지 나아가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세리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심령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11조 한 것이 자랑이고, 금식한 것이 자랑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자랑이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그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게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득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라. 그런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은연중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많은 사람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무언가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성전 앞자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하시켰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터치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물이 담겨져 있는 물 안에는요, 이 컵 안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물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무리 공기를 주입하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공기가 들어가죠? 비워져야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출신 성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야, 대단하시네요. 야, 존경스럽네요. 야,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런 칭찬들을 사람들 앞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교양 있게 살았고 나름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좀 든든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자기가 뭔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과 빗대어서 표현하면 자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이 자랑이었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이 자랑이었고, 뭐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인 것이 자랑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자랑이었고, 뭐 공회원인 것도 자랑이었고, 이것저것 다 자랑이었는데요, 그것들은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자랑이 됐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었고, 자기의 연약한 것이 자랑이 되었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천국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얻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스리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장차 입성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도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것 마음껏 즐기고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가져다 쌓아두고 거기에서 살아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에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을 기대도, 돈을 기대도, 자식을 기대도, 건강을 기대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셔서 천국이 임하고 또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천국의 복을 소유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아까 서두에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에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없는 빈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헬라어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부는 복이 아니고 저주고 부자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고 해석하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을 미워하신 적이 없고 또 가난을 구원받는 공로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적도 없고 부자를 의롭지 못하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한 가난을 선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부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잘 먹고 잘 마신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누가가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똑같이 산상수훈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무엇보다 지금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집도 버렸고 재산도 버렸고 가정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서 나서 평생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만 말씀하셨다면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저들의 물질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잘못 해석하셔서 부자는 복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예수님을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이미 목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국가 공무원이 된 선진국의 교회들도 방문하고 또 뭐 시리아 난민, 또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그런 난민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가 국가 공무원이어서 나라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의 예배, 너무나도 냉랭하고 미지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난민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를 가보면 사역자들의 열정에서부터 그 난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예배하는지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일본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한국 교회의 부흥 뒤에는 가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만약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다면 저 아마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목사는 더더욱 안 됐겠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무엇보다도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전쟁 트라우마로 자녀들을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아가서 남동생과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어려서부터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비교적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뒷면에 고난과 가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비워져 있거든요. 부자는 마음에 채워진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가난 때문에 혹은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난이 너무너무 고통이었고 또 그때의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가난이 있었고 그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비울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보다 심령의 가난함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삶의 어떤 고통 때문에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인생을 걸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나 교양 생활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유럽 교회에서는 이 기독교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이 문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기독교는 기업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문화고 어느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기업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요해서 그래요.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많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교양이나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예수조차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서 내가 세상 어떻게 사나? 이런 심정으로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 똑바로 믿게 만들어주는 가난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들어주는 그 고통이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죽고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가난에 지쳐서 넘어질 때, 고통에 힘에 겨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가난과 고통에 지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질이 가난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얼굴에서 행복의 기운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가 한 번씩 추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은 고사하고 케이크 살 돈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겠고,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차렸는데 미역국을 끓이고 뭐 없으니까 계란 몇 개가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넓게 부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콩자반으로 하트 모양 만들어서 올려놓고 촛불도 없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도 없었지만 저희 아내가 그때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정말 행복했었다고. 물론 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전부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에게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만 하면요? 마음만 비우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나 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미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을 떠올리실 텐데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래전이에요. 5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먼 선진국, 세계 1위 나라 미국은요 44위인가 48위인가 그래요. 대한민국도 한 20몇 위인가 그때 그랬었고요. 근데 그때 1위가 어디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천재지변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과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차라리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 전부를 다스리실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